자, 사무엘상 13장 이야기도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하는 것이 11장에서는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한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몬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거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21절 여기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신 교재의 맨 마지막 15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를 직역하면 1살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13장 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브리어로 벤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샤나. 그런데 요 사이에 숫자가 빠진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벤샤나 이렇게 하면은 1살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1살에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벤하고 샤나, 이게 샤나라고 하는 말이 해, 영어로 하면 이어예요. 벤은 이게 이제 나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숫자가 들어있었는데 그 숫자가 빠졌다는 게, 그 숫자가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에서는 40세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21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40년 동안 왕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기록이 맞다면 1살에 왕이 돼서 40년.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오늘 13장 1절에 보면 그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다 이렇게 고쳐서 13장 21절에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되어서 40세의 왕이 되어서 사울도 40년간 왕으로 즉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만약에 40세의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하면 이 사람이 죽은 애가 80세예요. 80세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 다윗이죠. 다윗이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총 7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른 왕들이 70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40세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책에는 10세의 왕이 됐다, 어떤 사본에는 20세의 왕이 됐다, 어떤 사본에는 30세의 왕, 30세에서 40년 하면 이건 70, 30에서 20 하면 이건 60, 30에서 10 하면 50.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문제는 몇 살의 왕이 돼서 몇 년간 통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한 살의 왕이 돼서 2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에는 40세라고 되어 있죠. 원문은 40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 될 때에 한 세, 1세라 한 살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다스린 지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 그 설명이지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2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 몇 살의 왕이 돼서 몇 년간 통치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 사본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는 70인역을 따라서 40년간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울이 40년,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30세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하고 솔로몬은 몇 살에 왕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왕의 나이는 70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70에 죽어야 돼요. 그게 뭐 완전수만큼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를 몇 살의 왕이 돼서 몇 년간 통치했다라고 하는 거를 다 더해도 70을 넘는 왕이 없어요. 그리고 70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즉위하는 나이를 속여요. 안 적어요. 기록 안 하면 몰라. 그럼 몇 살의 왕이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왕들이 두세 명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의 원문에는 한 살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말 13장 1절에서는 40세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은 본문을 수정한 거예요. 본문에는 그냥 한 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 살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다가 숫자를 40을 집어넣어서 40세의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리라. 자, 우리가 기드온은 300용사죠. 여기는 3,000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다, 많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 완전수의 3의 배수인 300이나 3,000은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산에 그 다음에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그 사울 때 그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모아보니까 33만 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울은 지금 이제 3,000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몬하고 전쟁은 33만 명이 전쟁을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3,000명이죠.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두 대로 나눈 거죠. 2,000명, 1,000명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지도 가운데서 우리가 믹마스가 여기에요. 믹마스. 그러니까 지금 13장 2절에 보면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믹마스와 베델이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죠. 베델이 조금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0명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브아가 이게 게바고
기브아 여기죠. 네, 여기. 그러니까 아마 베델이 아마 이쪽이니까 이쪽 어디에 2,000명, 기브아에 1,000명. 네, 이렇게 병력을 나누어서 배치했다. 요 다른 지도가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지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병력의 기브아에 1,000명. 그다음에 이쪽 베델과 믹마스 사이 이쪽에 2,000명이 있죠. 네. 이렇게 병력을 배치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자, 여기서 기브아에서 요나단이 게바 여기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전쟁의 신호는 나팔 소리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온 땅이 나팔을 다 듣냐? 이건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릴레이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면 또 거기서 또 나팔을 불고 해서 릴레이식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13장, 14장은요, 이 전쟁에 관계되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잘 따라가야만 조금 이해하는데 우리가 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4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사울의 군대 3,000명 중에 1,000명을 기브아, 1,000명을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2,000명을 주둔시켰죠.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4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들을 이제 길갈은 이쪽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길갈은 이쪽에 있죠. 믹마스보다도 더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길갈이 되겠고, 기브하고 그 다음에 기브에서 게바에 있는 군대를 공격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지도의 그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도에 보면 길갈이 여기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길갈에 전부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큰 지도고 기브와 베델, 그러니까 믹마스는 요쯤이 돼요. 게바는 여기고, 여기가 믹마스, 그 다음에 여기가 게바, 그 다음에 여기가 기브아. 기브아에서 게바 공격하고 군이 여기가 3,000명, 1,000명. 그래서 백성이 다시 길갈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이미 3,000명인데 3만 명이 10배. 그 다음에 마병은 6,000명. 그 다음에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왔다. 사실은요, 여기서 3만, 6천, 수없이 많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뭐냐면 아주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부분이 지금 이 5절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곳이 이 믹마스로, 믹마스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진을 치게 된 겁니다.
그게 5절의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그 다음에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보여주는 건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는 세력이 훨씬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백성들이 위급하고 절박해서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숨을 만한 모든 곳에 다 숨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7절에 어떤 시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주시는 6절에 있는 상황처럼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굴, 숲을, 바위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고 그 다음에 그것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7절에서는 요단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땅과 그 다음에 갓 그런 데로 갔다.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은 아직 길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떨더라. 그러니까 이게요, 아무리 군대가 막강해도요, 숫자적으로 3,000명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게 되면 병거가 3만, 그 다음에 마병이 6천,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만큼의 수많은 군인. 이게 되지가 않죠. 벌써 이미 마병만 가지고도 이 10배 이상 되어지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군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려면 이런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비전들은 말도 안 되는 비교.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1장에 나와 있는 암몬과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13장, 1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겨야 그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야, 왜 사무엘이 오지 않냐. 이 사무엘의 특성은 뭐냐면요, 사무엘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이 사울을 돕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돕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이제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가뜩이나 군대도 적은 군대가 모였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도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점점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사건 9절에 있는 사건이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는 이 당시에는 사무엘만 드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기 상황이 뭐냐면 자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뭐 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급한 나머지 9절에서 이제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예들은 여러 군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다윗,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 그리고 열왕기상 13장에서는 여로보암, 뭐 이런 경우들에 보게 되면 왕이 직접 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8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10장 8절과 1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장 8절에서 길갈에 가서 기다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너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치겠다고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제 7일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9절에서 사울이 직접 자기가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10절에 보면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문안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7일 만에 온 거예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시간을 정한 거는 사울이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지금 안 오고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그때 자기가 그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무엘은 약속을 안 지킨 것 같은데 약속을 지킨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7일째 되는 날 길갈로 왔고, 그런데 이미 사울은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시급함, 이 환경이 급박해지니까 거기에서 사울이 자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조금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거의 7일째까지 다 지켜갔는데 그저 7일째 막 그냥 하루가 다 지나갈 무렵까지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블레셋은 믹마스에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말로 들리고 백성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에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왕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늘,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이 바꾼 게 누구냐면 다윗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12장에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언급을 했어요. 25절에 12장 20은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13장 13절에서는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의 말은 그리하였더라면,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의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왕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는 단명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느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길갈에서 다시 기브아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죠. 그러니까 아까 3,000명이었잖아요. 군인들이. 그래서 2,000명은 믹마스에다가 1,000명은 기브아에다가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떠나서 몇 명 남았냐면 600명 남았어요. 어느 정도로 줄었냐면 5분의 1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사울,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백성들은 게바, 이 베델과 기브아 사이에 있는 이 게바의 여기가 게바겠죠. 여기가 게바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은 여기 믹마스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믹마스와 이 게바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런 전쟁의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게바가 지금 여기에 보시는 대로 여기가 게바고 그 위에 믹마스 그리고 길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고 조금 더 밑에 기브아 여기가 되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많이 길게 있는 이 거리들이 다 가까운 거리들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믹마스에서 머무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한 대는 오브라 쪽으로 그게 17절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18절에 한 대는 벳호른 쪽으로 향하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갔다. 광야는 이쪽이니까 이렇게 믹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맨 처음에 북쪽, 서쪽, 동쪽으로 세 대로 나뉘어져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군대 숫자를 보게 되면요. 병거가 3만이니까 각각 대마다 10,000명씩 할 수 있고, 또 마병이 6,000명이니까 2,000명씩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거가 10,000명, 그 다음에 마병이 2,000명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병거가 우리를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탱크가 10,000대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조금은 과장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믹마스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무엘이 자기가 일회 때 되어지면 온다고 그랬는데 아마 마지막 일회에 거의 오후쯤에 왔을 거예요. 그 번제가 끝난 다음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백성들이 막 흩어져 3,000명이 600명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사울은 매우 다급한 거죠. 그러니까 3,000명이 있었는데 2,400명이 흩어졌다는 건요, 거의 다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라도 번제를 드리고 해서, 이 번제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 모여서 전쟁 나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야,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믹마스에서 한 대는 오브라로, 한 대는 벳호른 쪽으로, 하나는 광야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쪽으로 이제 길을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19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브리 사람들이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철공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철제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마병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병거잖아요. 병거는 뭐냐면 병거의 기본적인 것은 철제 프레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뭘 쓰냐면 청동기를 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시조선 말기에 일본이 조총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그때 아직도 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총과 칼 싸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대결은 철기 문화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이 없었던 그런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그걸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하지 않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 삽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도끼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괭이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부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다. 왜냐하면 날이 무뎌지면 다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철공에게 부탁을 해서 다시 그것을 갈아서 오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에 나갔는데 그냥 사울 그리고 아들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뭐 작전기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꽃갱이 가지고 가고 꽃갱이도 끝이 다 뭉그러진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고 달라붙은 거예요. 요게 지금 13장에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문제다. 그 싸움의 상황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믹마스가 하여튼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14장에서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과 부족인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요. 매복하거나 기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습이라고 남 잘 때 공격하는 거라. 매복하는 건 어디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장에서는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습격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기브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믹마스고, 여기가 길갈이고, 그리고 여기가 게바예요. 그리고, 이 믹마스와 베델 사이, 여기쯤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2,000명 있었고, 그 다음에 기브아에 여기에 1,000명이 있었는데 기브아 군대가 게바를 공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믹마스에 있던 이제 블레셋 군대가 세 대로 나뉘어진 거예요. 이쪽, 그리고 이쪽으로 나뉘어서 세 대로 나뉘어져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쫙 해서 이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14장에서는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전략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지략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혜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매복과 기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습도요. 타이밍을 잘 정해야 이겨요. 잘못 갔다가는 다 죽어요. 그런데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이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나단이 개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에서 총지휘자는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다른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 그 군사들과 함께 이제 이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개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더라.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던 병사의 숫자는 600명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블레셋이 기브와 믹마스 어기에 이렇게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울의 군대는 기브와 변들의 미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렀는데 그 미그론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했다. 지금 여기에서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거죠. 에봇을 입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엘리의 증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은 요나단이 나간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A쪽, B쪽에서 건너가려면 여기에 전부 다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절벽같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곳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바위가 하나는 북쪽의 믹마스 쪽에서 이렇게 세워져 있고 한 바위는 또 남쪽의 게바 앞에서 이렇게 바위가 서 있었다. 5절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앞에 우리가 이 지도를 조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바위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믹마스에 일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믹마스와 요 게바 사이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에서 이제 이렇게 가다 내려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게바 쪽이고 여기가 믹마스 쪽이라면 내려가는 여기도 바위가 있으니까 이 바위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여기도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바위는 북쪽 믹마스, 그 다음에 하나는 남쪽 게바의 앞에서 일어섰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할례를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간의 이 전쟁에서도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 그것을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블레셋을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나단과 소년,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블레셋의 군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는 전체를 통틀어서 한 3만 6천 명 이상 되는 부대고 그 세 대로 나뉘었으니까 한 부분도 12,0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은 사람이 많으면 이기고 사람이 적으면 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무기 든 자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소위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6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요나단을 따르겠다고 이제
소위 말하면 충성맹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8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제 뭘 보이냐면요. 9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가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냥 임의적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고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하고 무기 든 사람 보고 야 일로 올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인 줄 알고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너에게로 내려갈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 우리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1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죽었어 하여튼.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그 엎드러진 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무기 든 자도 따랐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서 그 엎드러진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어느 지역을 이렇게 통해서 올라갈 때 거기에서 보초 쓰거나 지켜보던 병사를 죽였는데 그 수가 20명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군대 전체를 죽일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보초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수가 한 20명 가량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이 반나절 가리 땅. 그러니까 소로 이렇게 한 쌍이 반나절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당히 큰 면적 아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드문드문마다 사람들이 보초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한 20명 가량을 쳐 죽였고 그래서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5절에 나타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과 백성들이 공포에 떤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무슨 뭐 지진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방법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을 흔들어서 떨리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과 아니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광경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몰래 들어갔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목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목이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생각할 때는 누군가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니까 블레셋이 흩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진영에 있는 군인을 이제 점호를 해본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진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전쟁하는 데에 어깨가 이 지금 전장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된 거죠. 그래서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원수를 갖거나 다른 적을 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란하게 해서 자기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20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동무들을 쳐서 크게 혼란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울이 그 전장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시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또 2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요. 다른 군인들을 준비했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서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시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서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추격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벳 아웬을 지나서 계속 블레셋을 추격해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3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기게 하시는 데에 역할을 감당한 것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특별히 그 14장 6절에 요나단이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14장 전쟁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큰 수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많거나 군인을 많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14장 전반부 23절까지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는요,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사울도 이 블레셋의 위기를 어떤 다른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약속을 그 왕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찝고 그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꿀을 먹고 피로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백성들은 다 피곤한데 왜 너는 꿀을 찍어 먹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그것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왜 먹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가 한 정책에 대해서 작전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차라리 백성들이 이 전리품을 먹었더라면 훨씬 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 있었을 터인데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면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면서 피곤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음식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백성이 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은 거죠. 원래 우리가 레위기 19장 26절이나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면 문제는 피채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피채 먹었다라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걸 피를 다 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잡아서 먹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4절에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혹시나 고기를 그냥 잡아먹을까봐 다 모여서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정한 곳에서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36절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묻는다고 하나님 다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게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누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37절, 38절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죄가 누구로부터 생겨난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이제 죄를 제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요, 아간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그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죄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를 일일이 찾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울이 분명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셔야 돼요. 여쭈면, 그런데 대답하지 않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참 힘들어요.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다 모여. 어떤 놈 때문에 이게 안 됐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그 공동체의 구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숨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단적인 그런 어떤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만약에 이게 내 아들 요나단 때문에 생긴 죄라면 그래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고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에 40절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성은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이것 때문에 누구의 죄인지. 그래서 41절에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이것의 죄의 원인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휴,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아들이 뽑혔기 때문에 더 마음 아파했는지, 뭐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43절에 사울이 아들을 신문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나에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단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주 작은 죄를 졌고, 그리고 사실 요나단은 할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 말하는 거 듣지 못했다. 근데 변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요. 요나단이 불쌍하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요나단이 어떤 그 잘못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행위는 하나님과 동역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그 요나단이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을 비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나단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45절을 통해서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를 비판했던 그 비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난 이유는 그냥 우리를 구원했다.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과 동역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한 것이 사람의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래서 요나단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의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은 5도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자 남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스글론, 세 번째는 아스돗,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드, 다섯 번째는 에그론이죠. 이렇게 5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의 5도시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6절까지는요, 13장, 14장 46절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중과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장 47절 그 부분에서는요, 이제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52절까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이건 요단 동편에 있는 적이고, 그 다음에 소바, 북쪽에 있는 왕들, 그리고 동쪽에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곳마다 이겼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8절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와 그의 두 딸의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 그 다음에 이스위, 말기수와 세 사람이고 두 딸의 이름은 맏딸은 메랍, 둘째 작은 딸은 미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미갈이 나중에 이제 다윗 왕에게 이제 아내로 주는 그 것이 되겠습니까? 다섯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민이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 이름은 아브넬, 사울 숙부 넬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숙부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과의 관계는 사촌이죠. 네, 사촌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군사를 이끄는 그 군사 지도자는 가까운 사람을 해야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척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51절에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비엘이 있고 여기에 기스와 이 넬이 있었고 넬의 아들은 아브넬,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은 사울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과 사울과의 사이는 사촌지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 직책 이런 것들은 인척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군대를 모았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항상 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5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